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한 버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인 친구들, 또 수험생 친구들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상큼해. 너 좀 귀여워. 예, 우리 고3 여기 왼쪽에 있는 3명, 우리 쓰라, 동건, 찬이 상큼하고 귀엽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쓰라 일찍 와서 반갑고 축복하고, 우리 고1 친구들도 상큼하고, 고2 친구들도 상큼하고, 고3 친구들도 상큼한, 예, 그런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제목 궁금 시리즈 2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자 제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성이 좋아지는데 어떡하죠? 라는 제목인데요. 나는 동성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설교를 안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과 기준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나는 손을 들어도 좋고 속으로만 들어도 돼요. 이제 좀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성교제를 한 번도 못 해봤다. 못소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손을. 뒤에는 제가 들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나는 연애를,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한 번에서 3번 해봤다. 이제 표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희 선생님이 손을 들었어요. 10대 시절, 선생님도 손 드셔도 돼요. 10대 시절, 10대니까 10대를 한정으로 저도 들 거예요. 예. 3번. 나는 10대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4번에서 7번 정도 이성교제를 해봤다. 든 사람 있어요. 든 사람 있어요.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저도 아직 안 들었어요. 놀랍죠? 잠깐만. 여기서 들었어야 되는데 3번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10대까지. 자, 나는 마지막 뭐게요? 8번 이상 연애를 해봤다. 다행히 여기는 없어요. 우리 카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랑 현우쌤만 7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예, 속으로는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번 5의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해봤다. 웃는 친구 누구야? 웃는 친구 누구야? 자, 입틀막 하는 친구도 있고 웃는 친구도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와 질문인데요. 아마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실제 동성이 좋아서, 잠깐이라도 1초라도 좋아서 굉장히 당황해서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죄인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랑에 대한 개념들을 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대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아가페적인 사랑 들어보자. 아가페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부모님에게서도 약간 엿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에로스 뭐예요? 에로스. 왜 대답을 안 해? 에로스. 건전한 단어입니다. 에로스. 어떤 관계? 어떤 사랑? 육체적 사랑? 그렇죠. 육체적 사랑도 포함인데 남녀 간의 열렬한 이성적인 그런 멘탈적, 피지컬리적, 종합적인 사랑, 에로스. 왜 이렇게 좋아해요? 보나 왜 이렇게 좋아해? 지윤아 왜 이렇게 좋아했어? 에로스. 아니 뭐가 아니야. 이성교제 해야 됩니다. 바른 이성교제. 자, 아닌 거 아니야. 해야 돼요. 자, 필로스, 필리아 뭐죠? 우정, 친구간, 동료간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 어떤 깊은 신뢰감을 가지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필로스적, 그러니까 그런 친구와의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못생겼어요? 누가 못생겼다 그랬어요? 네, 사랑스럽잖아요. 좋게 보이잖아요. 이런 감정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감정이었겠죠. 이성에게서 느껴야 될 그런 성적 끌림과 매력을 동성에게서 느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를 물어봐주고 고민한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몇 년 전 목사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꼬치꼬치 캐다 보니까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양성애자였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기엔 좀 그랬고 인터넷에다가 쳐봤습니다. 이걸 쳐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 지옥에 나가라라는 그런 이제 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정을 했고 한 3년 정도 고민하다가 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와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자매였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고, 그 친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함께 이것을 고쳐나가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안 나오고 같이 함께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밝게 웃으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남자친구만 사귀어요 라고 웃으면서 환하게 웃던 그 친구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혐오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것처럼 그를 정죄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 질서를 바르게 알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 어떻게 상담해줘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를 추구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더 넓게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돕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런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옳아. 너의 경험, 너의 감정을 존중해라는 아주 그럴싸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랑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뭐 이런 말 어디서 자주 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뭐 나 사랑하는데 뭐 어쩔 건데? 뭐 어디에 많이 등장하죠? 예, 불륜 드라마 이런 거나 또 요즘에 뭐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들 보진 않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이선호 선생님이 되게 보시죠? 예, 가끔 보시죠? 그런 거 보면 이 바람을 피고 불륜을 피는 걸 정당화하는 무적지 특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요? 내 마음이 끌리는데, 새로운 감정인데 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고3, 고1 자녀를 가진 부모가 바람을 피면 여러분은 그 분을 어떻게 볼 거예요? 막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죠? 이런 현실이 근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끌려서 나는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과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스탠스 입장입니다. 그러나요, 이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의 결과 중 하나로서 나타나는 병적인 열매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몇 구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과 그다음에 핸드폰, 성경 어플을 준비를 해서 같이 구절들을 좀 찾아보긴 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인데요. 20절, 21절, 그러니까 읽은 거 전이죠.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이 피조 세계를 보더라도 그 영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알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아는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유튜브 제가 그런 영상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떠요. 과학자들도 사후세계를 인정하는가, 또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본 게 아니라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만 이런 영상이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영역들이 분명히 많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의도적으로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에 두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권위를 해제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다양화 분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성애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은 사라지고요, 결국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주관적인 해석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들의 죄성을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은 덮어놓고 가리워둔 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참으로 많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이에요. 약 돼 있어요. 약, 이렇게 약 1장 14, 15절 펴놓으시고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펴놓으시고 제가 구약 사사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야고보서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자, 자신의 소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자 주제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1차적 답이 돼요. 그런데요, 질문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엔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성이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풀 질문은 이거예요. 아마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많이 들었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은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한 영혼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소멸하는 일을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주도해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고 내가 다 옳아라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망에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구 집어삼킨 죄의 욕망의 결과를 그들이 오롯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던 한 사람이 훗날 누구를 죽였습니다. 찔러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그 모습과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과거, 어려움, 아픔들은 충분히 참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충분히 살인을 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다라고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쭈쭈 맞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균형 잡힌 시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동성애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죄들 중에 제일 큰 죄이고 또 나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그 또한 죄이고요. 이미 가정이 있는 성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잘못을 한다면 그 또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죄고, 이성교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못하는 것도 죄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것도 죄고, 교만한 것도 죄고,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특정히 더 혐오해야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난 경건하지 못한 사상과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심화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동성애가 죄라는 건 저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되는데요, 어떡하죠? 이거잖아요, 질문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질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수납하고 아는데 노력해보는데 진짜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안을 물어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안 고치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 논쟁이 있어서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나는 선천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 선천성을 주장하는 많은 어떤 과학적 입증과 실험 자료를 얘기하지만요, 이것들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성과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을 더 하고자 하는 성향, 누군가를 때리고자 하는 성향, 살인하고자 하는 성향이 짙은 사람이 그것을 해놓고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잘못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흐름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 지향과 도덕질, 살인과 같은 이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묻고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합리화하고 우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동성애의 출발점과 근원이 무엇인지 파헤쳤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주는 처방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졸리겠지만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눈으로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겠지만 또 몰라도 이건 알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친히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한 장만 넘겨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이 의지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점점 어리석고 우매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요, 온갖 더러운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망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회가 인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의 한 형태로서 오늘 말씀은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요즘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 때는 좀 많았어요.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나요? 요즘도 이렇게? 예. 팔짱, 여자친구 팔짱 많이 끼고 다니죠. 자, 이거 보면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좀 약간 고민이 들어요? 느낌이 어떠냐면 여자친구들끼리 팔짱 끼고 가는 건 약간 뭔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이.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우리 고등부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간다. 이걸 봤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 막 갑자기 손을 잡아버렸어.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자, 손은 좀 너무했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정입니까? 에로스입니까? 예.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이게 있어요. 느낌이 여자친구들끼리 팔짱 낀 거 약간 괜찮은데 남자끼리 팔짱 끼는 건 약간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 약간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걸 판단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보다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흐름과 어떤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분별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문화 속에 이 동성애라는 반기독교적 가치가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 인기 많죠?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의 이 무속적인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나타나는 이 문화 안에 감춰진 엄청난 종교적 메시지.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문화적으로 인권 세련된 포장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속삭이는 죄의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를 많이 해서 2차 얘기를 할게요. 1차 이야기는 안 할게요.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방배동에 유성사우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당할 뻔했죠. 기억할 수 있어요. 갑자기 손이 저의 발과 허벅지와 그래서 잘라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2차 피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 방배역 사거리에 이 유성사우나를 까는 얘기를 하면 그 방배 사거리에 동성애 게이 정당 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소문을 낸 사람을 해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 제가 실험을 해보고자 방배역 사거리 맥도날드 앞에서 저기 방배역 사우나 저 게이촌이고 저기 절대 가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반반하게 생긴 남자가 저를 야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이제 저의 옆에 182, 183 친구들이 있어서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는데 루머가 사실임을 확인해 버린 거예요. 두 눈으로. 그게 약 한 1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문제가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매우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얘기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는 친구, 혹 주변에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을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구절이 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요,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성적 취향,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가정 배경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움으로, 완전한 놀라운 복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있던 죄악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주의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안으로 빛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죄의 자리로부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동성애 얘기뿐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장 26, 27절 뒤에 읽은 2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자, 교만자, 우매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고발해요. 우리가 다 이 죄 아래 있다. 꼭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멀쩡해보는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추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숨막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구원의 길 대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풍성한 구원의 풍요로움과 창조의 원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